안녕하세요. 도마봉이 전하는 빛의 메시지 이제 36강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일정상으로는 오늘이 요한복음 강좌하는 날인데 제가 4월 중하순부터 외부적 활동이 좀 활발해질 것 같아서 도마복음을 그 전에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잠시 몇 강좌 쉬고 도마복음으로 대체를 해서 도마복음을 114강 114절이 마지막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8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천사들이 예언자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손에 가진 것을 그들에게 주고는 그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언제 그들이 와서 그들의 것을 가져갈 것인가? 천사들이 예언자들과 함께 온다는 건, 천사는 하나님의 정령들이니까 이게 성령이죠. 성령에 해당되죠. 메신저들, 성령들이 예언자들과 함께 온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대행을 해서 성령을 주면서 사람들을 이제 변화시키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성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들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육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과정 자체는, 일단은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몸속에. 그러니까 이 성령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여러분들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초기 과정은 요거는 이제 한 패턴 들어갈 때 이런 거고, 원래 이 반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중앙으로 쪼개서 이쪽 편과 이쪽 편으로 나눠진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가 피지컬 세계고 여기가 코잘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피지컬계. 그러니까 하나의 도상이 이렇게 놓았지만은, 왜냐면 원리가 같아서 이렇게 놓는 것 뿐이지, 이쪽은, 이쪽 절반은 피지컬계고, 이쪽 절반은 코잘계가 되고, 그리고 아스트랄계는 요, 가운데서 아스트랄계가 돌고 있죠. 여기 아스트랄계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아스트랄계.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8, 9, 10은 잊어주세요. 요거는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런 거고, 요 8, 9, 10은 잊어주고,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원래 여기 있던 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가 피지컬 세계잖아요. 원래 피지컬 세계라 이렇게 내려온다. 여러분한테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알이 이렇게 생기면은, 알이 여기서 해에서 생기면은 요걸 이렇게 여기다가 옮겨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피지컬계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를 아스트랄계를 통해서 이쪽 코잘계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질 에너지의 이동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피지컬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줄 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언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사를 계속 하시는데, 이제는 그 중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육화된 그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도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만약 그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그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대리를 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승이 돼서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은 피지컬계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면은 여기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려오면은 여기 알이 생성이 되고 여기 물질도 여기서 변성이 일어납니다. 이쪽에서도. 그래서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속한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피지컬계에 속한 것은 피지컬계에 준다. 그러면 너희의 손에 가진 것을 그들에게 주고는 스스로에게 묻으러 봐라. 너희의 손에 속한 것은 그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 물질들을 아스트랄계로 보내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블랙홀이 작동해서 여기 아스트랄계로 들어간다. 아스트랄계로 들어간 뒤에 다시 코잘계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아스트랄계에서 본격적인 혼합이 일어나는 거죠. 혼합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달 아스트랄이라고 그러고 이건 또 코잘계를 탱 아스트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합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코잘계로 이것이 다시 흘러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이 일어나는 게 이제는 여기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려오는 지수화풍의 4대 요소와 여러분 몸에 가지고 있는 지수화풍 4대 요소가 혼합이 일어나요. 혼합이 이렇게 막 일어나서 그 피지컬계에 여러분의 지수화풍의 물질적 변성이 일어납니다. 변성이 일어나면서 아스트랄계에서 이제는 그게 생명의 물질로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주고는 스스로에게 말하봐라. 언제 그들이 와서 그들의 것을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언자로 다시 이제 태어나는, 다시 이제 그리스도가 육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화된 그리스도로 언제 육화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인가.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그거는 이제 코잘계에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세 개를 크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성령이 먼저 내려온 뒤에 다시 성령화가 돼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코잘계가 성령의 세계니까, 신의 세계니까, 피지컬계 인간의 세계에서 그 중간의 세계를 거쳐서 코잘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자네 바깥쪽을 씻는가? 너희들은 아직도 안쪽을 만든 분이 또한 바깥쪽도 만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거는 이제는 뭐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잔이라고 할 때 이 잔은 성배를 얘기합니다. 그레일, 홀리 그레일은 성배인데, 그 성배. 여기에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에 있듯이 이 일단은 이 성배에서 그리스도가 성육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성배가 처음에는 자궁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게 자궁인데 성배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성육화 때는 자궁이 그 성배입니다. 그러니까 성육화가 되니까 거기에 물질이 이제는 그 피와 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배의 위치가 어딨냐면은 여러분의 머리가 성배입니다. 머리가 자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리가 여기 있는 그 송가샘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가 이제 성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저희들의 자네 바깥쪽을 씻는가? 아직도 안쪽을 만든 분이, 그러니까 안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안쪽에 그 포도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피가 있는 거니까 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지금 성육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육화가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든 분이
그리스도를 만든 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낳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낳고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든 분이 뭐예요? 이 반의 바깥쪽. 그러니까 안쪽을 만든 분이 바깥쪽도 만들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성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세계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세계는 뭐예요? 코잘개죠. 코잘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세계의 코잘개, 이 코잘개. 코잘개인데 이 코잘개를 만드신 분이 잠 바깥쪽 거니까 아스랄과 피지컬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 잔이 이 머리 쪽에 있다는 거, 이게 성배를 뜻한다, 이 잔이. 그거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할 때 금잔과 은잔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자, 이렇게 할 때 여기 이제 은잔 있고 금잔인데, 이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은잔이죠. 이 사람이 은잔이에요. 은잔이고, 아이가, 그리스도가 금잔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실 요거 잔을 또 세분화시킨 거죠. 요 잔을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은액 속에 금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요게 이제는 달체,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체로 작동하면서 황금 메탈액이 있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은잔과 금잔으로 나눠진 거는, 요거는 유리 광화체, 크리스탈 유리, 요거는 황금 메탈.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메탈, 크리스탈 유리 잔에 황금 메탈 액이 섞여 있는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머리 밖으로 나왔을 때도 이제 잔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황금 메탈, 요거는 이제 은잔, 이렇게 분리가 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자궁에 있을 때는 하나지만은, 나왔을 땐 둘로 분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90절. 참된 나에게로 오라. 왜냐하면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다스림은 온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자신의 안식을 찾을 것이다. 자, 참된 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진화를 가리키는 거죠. 참된 나. 이거 우리의 진화. 참된 나. 참나잖아요. 이게 참나. 그게 그 진화잖아요. 진화. 참된 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참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혼이 넘어가서 이렇게 부활 재생에서 나오는 성육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의 참된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나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사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참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참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나에게로 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 참된 나에게로 이제 가는 거죠. 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안식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로 성육화가 나오는 거가 7수 아닙니까? 이 7이니까 육화돼서 나오면 1, 2, 3, 4, 5, 6, 7. 여기 7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된 나가 나와야지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는 거죠. 왜? 자식이 나왔으니까 안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천지창조가 끝나고 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끝나고 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그 참나라고를 이렇게 성육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성육화돼서 출산하는 것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마친 것이죠.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마친 거예요. 새 땅의 창조를 마친 거니까 창조를 마쳤을 때 어때요? 6일 창조하고 7일 때 쉬잖아요. 안식이잖아요.
6일까지 계속 창조하고 7일 안식한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를 한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창조가 끝나면은 그 창조를 한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 작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요게. 그래서 7일 안식한다네. 그게 창세기하고 그게 같은 얘기다. 창세기의 7일 안식이라는 개념이, 월화수목금토일이니까 일요일날 쉬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창조가 그게 억 년이 걸렸어도, 7일이, 창조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나와야지 창조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루 만에 창조가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안식한다. 91절,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하늘과 땅의 얼굴은 구별하지만 너희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별하지 못하고 너희는 지금 그 시간이 어떤 때인지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식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 간의 상호 관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대화잖아요. 대화니까 이거는 아직 제자들이 자기 앞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은 이게 서로 대칭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존재 자체가, 이 안에서,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되는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180도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구별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까지 지혜나 지식의 정도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그리스도가 나아지는 과정 자체가 그리스도 성육화는 사실은 지혜의 완성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성육화는 지혜 더하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의 합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합작인데, 이 완전한 지혜는 남성적인 남성적 요소고, 남성적인 하나님의 요소고, 완전한 사랑은 여성적인 하나님의,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하나님인데, 완전한 지혜의 남성적 요소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자라 나올 때는, 여러분 속에 자라 나올 때는 양성으로 계속 극양지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남성적인 로 표현되는 지혜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자라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사실은 제가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런 거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간의 대화 속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지 구별할 정도에 아직 너희들이 지혜가 갖춰지지 못했구나. 그래서 성장이 아직 안 됐구나. 그런 표현이겠죠. 9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예전에 너희가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그때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해 말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 9절하고 91절하고 이제 맥락을 어느 정도 같이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구하면은 찾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갈급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실했다. 절실함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절실함이 있었을 때는 아직 어려서, 아직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해줄 않았는데,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또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는 또 구하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성장 과정이 있으면은, 성장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아는. 자기가, 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 성육화 과정에서 뭐냐면은, 능력들이 생겨요. 근데 능력들이 생기는데, 능력들이 생기면 그 능력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또는 자신이 재림 예수다, 미륵불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원래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했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그 파워가 생기고 사람들도 모이고 하니까 뭔가 이게 자기 몸 안에서 변화도 있으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진짜 물론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이 자라는 만큼 악도 같이 자랍니다. 같은 크기로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찾지만은, 선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또 악도 같이 자라가지고 똑같은 크기로 캐퍼시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만함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 길이 먼데도 다 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개 이 과정 거치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 온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돼도 굳이 뭐라고 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와 같은 성장에 따라서 이런 어떤 반대적인 것도 그러니까 악도 같이 성장을 하게 돼서 사실은 이게 거부하죠. 왜냐면은 계속 받아들이면은 자기 걸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거부를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 사실 그런 내면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9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그놈들이 그것을 똥거름이에 던져버릴까 하노라.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져주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부수어 조각 내버릴까 하노라. 요 구절에 대해서는 또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분이 이게 진주를 부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주는 부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여기 다른 독해본이 많죠. 이게, 도마복음에 대한 독해놓은 다른 독해,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들을 똥더미에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들을 돼지들에게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진창에 묻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게 마태복음 7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마태복음 7장에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건 같은데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여기서는 발로 밟고 너희를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태복음 7장의 6절이 더 상당히 개념적으로는 잘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 몸에 진주알 하나를 얻어야 된다 그랬죠. 진주 하나, 그러니까 진주알 하나를 얻는 대신에 다 다른 걸 팔아서 진주알 하나를 얻으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인데, 그 개념이, 진주가 언제 진주알이 언제 생긴다. 뭐 그런 거죠. 자, 진주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제가 해에서 생긴다 그랬죠. 여기서 해에서. 그렇죠. 여기 지금 그 피지컬계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쭉 내려왔을 때 요 맨 아래에 여기가 진주알이 생겨요. 요게 진주알이에요. 진주. 여기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진주가. 근데 요게 진주알이 그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성육화하는 그 알이란 말이에요. 그 우주의 알이야 이게 사실은 우주 알이에요. 우주를 품고 있는 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알이 굉장히 그 소중한 알인데 이 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도마복음이 상당히 동양 철학하고 이게 비슷해. 이게 개념 자체가. 여기 보면 해수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 해수가, 그, 뭐냐면 돼지잖아요. 돼지 해자잖아요. 돼지. 돼지. 그러니까, 이 알을 제가 옮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옮겨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옮겨야지 이 알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제가 이쪽 요 자 쪽으로 옮겨야 돼. 해에서 자로 옮겨야 돼. 그러니까 이 피지컬계에서 코잘계로 이 알을 옮겨야 돼. 알을 옮길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아스랄계 간 뒤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옮겨야 된다고. 이게 옮겨야 되니까 돼지한테 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돼지가 뭐예요? 뭐든지 다 먹어치우는 존재니까 모든 게 다, 이게 여기가 바다야, 바다. 돼지 해가 바로 바다 해가 마찬가지야, 바다 해. 깊고 깊은 바닷속이란 말이야, 이게 바닷속. 여기는 이제 심연이라고 그래요, 어비스, 심연. 바다인데 그 영어로 심연, 깊은 바다란 말이에요. 심연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맨 끝자리에 가서 이 진주알이 있다고. 그럼 그거가 위에 자꾸 착착착착 쌓이니까 이게 자꾸 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라 그런 얘기예요. 옮겨라.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육백금성이라는 요 육백금성이 진주예요. 여기 그림에 딱 이러면 요게 진주예요, 사실은. 요게 진주예요. 육백금성이 진주입니다.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은, 여기 육백금성이 진주야.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돼지고 여기는 뭐예요? 개야, 개.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개잖아요. 돼지는 여기 돼지고 여기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가 지금 도마복음이라는 게 참 이게 구궁도 하고 이 구궁도를 지금 여태껏 계속 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좀 신묘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게 개잖아, 개술자잖아 이게. 그렇죠? 개잖아 이게 개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수레란 말이야, 수레. 여기가 블랙홀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블랙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돼지해. 그러니까 거룩한 거, 진주는 여기에 생기게 되고, 여기는 자꾸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쌓여져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내려오듯이 이렇게 쌓여져 내려오라, 계속. 그러니까 여기가 쌓이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이 공간이 쌓여서, 그러니까 블랙홀이란 말이야. 잡아당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저기로 자꾸 쌓여요. 쌓이는데 이 쌓인 거를 이쪽으로 아싸르게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이걸 물질과 에너지를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쪽 쌓이면서 여기 물질 변성이 일어나니까 요거를 기화시켜가지고
여기로 아스타르게를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는 또 여기서 생기니까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런 얘기죠. 이 거룩한 것들은 뭐예요? 여기 그 성령이 내려오는 이 자리가 성령이 여기 온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와서 이 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요 알을 만들어 요 알 속에 들어간 거잖아 성령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령도 여기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들이 여기 오는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서 진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한다는 게 여기를 개한테 주지 말고 돼지한테도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공간에 그 성령이 들어와서 여기에 일종의 진주를 만드는 우주의 알을 만드는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거룩한 성령들을 이제 여기 다 되면은 빨리 이쪽으로 옮겨라 그런 얘기죠. 아스타르게로 넘겨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개념 자체가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그렇죠. 성령이 내려와서 거기서 작업하니까 성령화되는 공간이니까 거기야. 기화되는, 성령의 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피지컬계에, 그러니까 우리 피지컬계에 있는 요소들을, 거룩한 것들로 이렇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화 시키는 거니까, 그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빨리 아스트랄계로 넘기고, 또 그놈들이 똥거러미에 던져버리니까 똥거러미에 던진다니까 그 성령화된 것,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성육화 시키는 데 쓰는 거니까,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똥거름에 던지니까, 걸음은 걸음이고, 그러니까 순수한 것을 추출한 거를, 그 성령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피지컬의 몸에 있는 그 요소들에서 아주 순수한 걸 추출해내는 거예요. 발효 추출, 배양 추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출을 해서, 그거를 아스트랄게로 빨리 보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진주도 우주의 알, 거기서 이제 그 알이 바로 그 그리스도 육화가 되는 그 알이니까 그것도 그거 좀 빨리 옮겨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묘하잖아요. 이 개와 돼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이게 도마복음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당히 동양의 이런 어떤 간지론에 등통하시지 않았나. 동양학에 상당히 어디서 공부를 하고 오셨나. 아니면 본래부터 아시는 건가. 생이지지하신 분인가. 물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생이지지하신 거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왔는데 모르는 게 어딨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어쩌나 이 도마복음이나 이런 거를 해석을 하려면은 이런 동양학적인 구궁도가를 가지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9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찾는 사람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는 특별한 해석할 건 없죠. 찾아라. 그러니까 초발심을 일으켜라. 그러냐. 두드려라. 그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초발심을 일으키는 사람,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 열려. 그러니까 만인에게 사실은 개방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찾거나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실현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를 받고 그것을 빌려주지 마라. 차라리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줘버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돈은 뭐예요? 재물이잖아,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돈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때? 돈은 재물들은 어때? 잘 가공된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성육신하는 데 쓰는, 사용하는 물질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육화에 사용하는 물질이 돈인데,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화를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의 금과 은 같은 거잖아요. 금은. 금과 은이잖아요. 옛날에 돈이 다 뭐였어요? 금과 은으로 했잖아요. 저기에서. 그러니까 이 금은인데, 이것이 아까도 봤지만은
우리가 그 성배가 뭘로 돼 있었어요? 금색, 은색으로, 금잔, 음잔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금잔, 음잔을 만들면 뭐예요? 금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과 은이 돈이에요. 근데 금과 은이 하나는 그 황금 메탈액이고 하나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줄 수는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과 그다음에 성육신화되는 금액을 이렇게 같이 생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몸에 이렇게 변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는데 이자를 받고 준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줄 때에 그 상대방의 그것을 일종의 그 사람에게 촉매 역할, 발효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생산할 수 있게 하면서 같이 거기서 일부를 이렇게 이자로 받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같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이 물질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육신에 사용하는 물질을 주고 같이 거기서 작업하면서 거기서 이자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이자로 가져가시는 개념인데, 그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뭐 10,000원을 이자로 받는 그런 개념의 식의 거래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물질이 오고 갈 때, 이 성육신에 사용하는 물질이 오고 갈 때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성육신이 어느 단계, 어린 양의 단계에 온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고 이자를 받는 이런 개념으로 사람을 이렇게 또 그리스도화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태어나면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팔수, 여기 어린 양의 상태에 최소한 어린 양에 와 있는 레벨급에 있는 사람이 이걸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육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갓난 아이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한테 그 물질을 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거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물질을 무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자기는 생산 능력도 없는데, 그냥 생산 능력이, 그러니까 자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남한테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몸을 먼저 만들고 나서, 출산시키고 나서 그때 어린 양이 된 상태에서 주는 식의 개념이 돼야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설한다 그래, 설이라고 그래, 누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액을 이렇게 쏟듯이 정액 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액 누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누설이 있다는 거예요. 누한다는 게, 이게 쏟아버린다. 그러니까 잔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이 잔에서 타인한테 준다고 하는 거는, 이 성배에 있는 잔에 있는 액을 이렇게 쏟는 거잖아요. 이렇게 쏟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잔에서 이걸 쏟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주면은 그리스도를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자 받아봐야 이게 준 거에 비해서 너무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성육화가 안 되잖아.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걸 누설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누설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이 누설작용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작용입니다. 이 누설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은, 왜 누설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이게 맛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쏟아서 누구한테 줘. 이렇게 이 사람한테도 주고 또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쏟아서 주고. 그럼 자기는 그리스도를 못 만들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느 정도 생산이 되니까 계속 줘. 왜 줘요? 그 사람들이 그거 마시고 완전히 뿅 가거든요. 제자들이 예? 뿅 간다 이거예요. 이 물질이 굉장히 마약과 같아. 엄청나게 강력한 그 쾌락을 선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생성하는 물질. 그러니까 이거를 먹는 사람들은 엄청난 쾌락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약을 먹은 거나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달겨든다고. 달라고. 좀 더 달라고.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막 달겨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걸 교묘에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지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약을 주고 지배를 하는 거야. 내 거 먹었지? 기분 좋아? 너 기분이 더 좋고 싶으면은 나한테 복종해. 이런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낳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다 성장을 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능력들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요걸 가지고 자꾸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자꾸 쓰면서 뭐야? 사람들이 그걸 먹고 뿅뿅뿅뿅 다 가니까 하나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몸속에서도 자기가 주면은 그 사람들 몸속에도 거기 생산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또 먹는 맛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몇 방울 줬어. 이걸 주니까 제자가 마셨어요. 제자가 마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제자의 몸속에도 조금씩 생성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걸 또, 내가 뭐 100 주고 내가 한 1 내가 받아온다. 그럼 이놈은 뿅 갔어. 나의 지배를 당해. 그럼 어쩌거나 이놈은 계속 일을 계속 생산할 거 아니냐. 1 계속 그걸 내가 계속 그걸 받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리스도를 육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 재미에 빠져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재미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이렇게 돈을 가지고 빌려줄 수 있는 요런 성육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타인에게 줄 수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있는데 그것은 아직 성육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경지에 올라서 성육화가 돼서 나와서 자라야 돼. 또 키워야 돼. 그것까지 끝나야지 그때 자기 피와 살을 나눠줘도 자기도 타격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는 정작 그 길을 완성을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 맛을 한마디로 그 제자들을 지배하는 맛에 제자들이 뭐야? 그거 먹으면 제자들 보고 야 너 돈 가져와 하면 돈 가져온다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맛에 어두운 그 마에 빠진다. 빠져서 어떤 그런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가는 그 영성가들도 많아요. 영성가들이 많다기보다 이런 영성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사실.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생산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생산되는 사람의 그 레벨을 가름해서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 왜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물질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주는 사람의 의식이 오게 돼, 연결되게 돼 있어. 이게 포도나무처럼. 그래서 포도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원래 선악과 나무가 포도나무였어.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선악과 나무로 존재하는 게 있고 참 포도나무로 존재하는 게 있는데 참 포도나무는 그리스도 성육화가 완성이 돼가지고 포도나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 피와 살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참 포도나무 존재고 선악과로서 작동하는 포도나무도 이거는 마귀야, 마귀.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는 이게 선악과 나무로 작동하는 선악과 포도나무로 작동하는 그 존재는 마귀 사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도 뭐예요? 포도나무처럼 가지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 지배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주고, 뭐예요? 마약을 주고 먹이고 뿅 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자를 받아 먹으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엔 이제는 자기도 이제 한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이자뿐만 아니라 그 원금의 원금까지 다 파먹으려고 그래. 제작 걸 다 파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영성가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도 있고, 이런 그냥 선악과 포도나무가 있는데, 대부분 이 길에 가다가 사탄 마귀로, 사마 외도로 빠지는 사람들은 이 선악과 포도나무로 떨어져서 자신이 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도 황폐하게 만들면서 결국 끝장을 보게 되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차라리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라는 거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성육화해버려라 이거죠. 그리스도를 성육화해버려라 그러는. 그렇죠.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 성육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맛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참포도나무, 그러니까 그 지식의 포도나무 사마 외도 개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그냥 주고 그냥 끝나야지. 그것이 어떻게 돼? 이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그 주면서 계속 그 권력의 지배욕의 맛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게 돼,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돌려받지 못하게 줘버려라.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할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이 돌려받지 못할 사람은 그리스도야. 이 몸속에서 생성되는 그리스도는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 사실은. 이게 계속 줘서 이걸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왕국은 작은 효모 조각을 밀가루 반죽 속에 숨기는 여인과 같다. 그녀는 커다란 빵을 만들었느니라. 누구든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래서 작은 효모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뭐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은 뭐냐면은 이 효모 조각을 효모 누룩을 제자들에게 주는 행위를 한 거예요, 사실은. 효모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바로 성령의 물질, 이게 피와 살이에요. 예수와 피와 살을 효모 누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모 누룩을 줄 때 어떻게 줘요? 빵 조각으로 주잖아. 빵 조각이나 뭐 포도주 일부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피와 살을 제자들에게 주는 게 효모 누룩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뭐예요? 그 여자잖아. 이게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몸속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은 다 각자 그 추수물이 있다 그랬어요. 밀과 보리 그리고 포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밀과 보리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밀은 밀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돼 있는데 반죽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효모 누룩 조각을 이렇게 주게 돼요. 그러면 주면 그걸 어때? 반죽 속에 숨기면 그걸로 인해서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 성육하는 하늘의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가 성육하는 그리스도에 먹이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밀가루 반죽 숨기는 여인과 그녀는 커다란 빵을 만들었느니라. 그렇죠. 빵을 만들어서 또 자기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키워가지고 또 출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아버지의 왕국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이렇게 효모 조각을 주고 받고 그것을 또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참포도나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해서 참포도나무는 결국 뭐냐면 자기 제자들을 근본적으로 성육화시킬 수 있는 게 참포도나무들. 근데 이게 선악과 포도나무는 뭐예요? 결국 자기도 파멸하고 제자들도 파멸시키는 것이 선악과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하는 영성가들이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성육화가 끝나기 전에 이런 꽃을 피우는데 정신이 팔려서 결국 자기도 파멸하고 제자들도 파멸하는 길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밀가루 반죽 속에 숨기는 여인과, 그러니까 우리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밀가루 반죽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효모 조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실.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성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로부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지 그 효모 조각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받아서 그걸 여러분의 그 밀가루 반죽을 빵으로 발효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발효된 빵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라는 게 여러분에게 성육하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게 먹이고, 그리스도가 그런 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출산을 하게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